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계속 덥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20분 동안 우리가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계속 할 텐데 시그니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장 15절까지 했고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그가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쪽.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덴이라는 것이 지구였던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냥 지명은 그냥 이 땅에 있던 것이다. 그러나 감추어졌다. 그렇게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사람들 내리 속에서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갔던 곳이 어디냐? 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 땅에 거주하더니, 거주한다는 것은 산다 이런 맛이죠. 그러면 롯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히브리어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이 글자가 N입니다. N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니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O입니다. I 같이 생긴 게 O라는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기역자 같은 것이 디귿이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not입니다. not. 그래서 디귿이 와야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쓰면. 근데 여기서는 시옷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외래어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글로 적혀 있어서 외래어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한국말 노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고 땅 지역 이름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읽으면 그런 겁니다. 이게 땅 이름인지 뭔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이나 사람 이름 이제 5장 가면 이름이 엄청 나오는데 그 뜻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not이라는 말은 방황하다, 떠돌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벨 이제 이슬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뜻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름 붙이는 게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노 땅으로 갔구나. 그리고 거기에 사는구나. 그래서 에덴에는 엄마 아빠처럼 살 수가 없구나.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꾸 제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깊이 파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파십시오. 저는 그걸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이 파셔서 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내와 동침하며 누가요? 가인이. 자, 이번에는 아담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아담도 아내랑 동침을 하거든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에녹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 이 에녹은 그 에녹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하고 천국에 간 그 에녹이 맞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뭐 이런데 역대상, 역대하 이런데 가면 왕 이름이요.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남쪽인지 얘가 북쪽인지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외국 애들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에녹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이제 세 번째라서 셋이가 아니겠죠. 외래어니까. 그래서 이 셋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가인의 자손이 아니다 하는 거를 아시고, 이스라엘에는 똑같은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가랴라고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세례자 요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세례자는 이제 별명이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것은 사가랴의 가문에 없는 이름이었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가문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에녹은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이 아니고,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이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중에 또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아들의 이름을 아니면 민족의 이름을 따서 지명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브라임 산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를 했던 그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그 지역 이름으로 썼던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우야엘을 낳고, 모우야엘은 모드사엘을 낳고, 모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이거를 다 네이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 사전을 사서 이름을 다 찾아봐도 좋지만, 그냥 저는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멕이 중요한데,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걸로 여러분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니까 당연히 두 명이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회는 그랬다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요것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자,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아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이 목축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축이 더 거룩한 일이고, 그 다음에 농사는 좀 덜 거룩한 일이고, 그랬다면 가인의 자손에게서 가축을 치는 그런 조상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보여준다. 그 나온 사람이 야발인데,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사람, 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여러분, 음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주 초창기부터 인류의 시작에서 시작되었다. 자, 원래 음악 담당하던 애들은 누구죠? 루시퍼죠. 찬양하는 천사.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모든 형상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결국 분해하면 뭡니까? 수학이죠. 수학은 결국 과학이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음악은 뭐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징되는 직업군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 구리는 뭐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 나타나는 거고, 쇠는 뭡니까? 철기 시대가 되어야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다른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청동기는 BC 한 3500에서 1500년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고, 철기는 BC 1200에서 586년까지 철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철기 문화에는 뭐 아시리아, 히타이트 이런 민족들이 먼저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철기 문화가 일어나니까 뭐죠?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고, 왜냐하면 청동하고 이렇게 붙으면 당연히 쇠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융성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금속을 다루는 그 조상이 있었고, 지금 청동기랑 철이 그렇게 차이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적어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구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금속공학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뭐 지능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나중에 금속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나쁜 거거든요. 라멕이 자기의 어떤 과시일지, 아니면 라멕이 어떤 힘을 가져서 실제로 이렇게 했든지, 자기는 자기의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 소년을 죽이는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잘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랑거리가 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타락은 질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타락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인에게서 나타났고,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라멕에게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함무라이 법전입니다. 함무라이 법전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히 원수를 갚으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죄 값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라멕은 어떻게 하죠? 내가 다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더 심한 거 다 하는 거죠. 더 심한 것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주는 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을 죽이는 일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을 죽였겠죠. 아니면 청년을 죽였을 것입니다. 자기랑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함무라이 법전이 대응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과한 것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평가를 24절에서 하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이 뭐라 얘기를 하죠?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만약에 가인이 죽게 되면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 뭐라 얘기를 하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77배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서 그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 자기가 새로운 평가를 내놓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라멕을 잘 봐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비꼬면서 자기가 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이 이 땅에서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패배를 보지 않고 죽음도 자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소년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좀 상하게 한 사람을 죽였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 그의 천국, 지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25절, 2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자, 이때까지는 가인의 후손이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민족,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분명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벨의 다음 아벨을 대신한 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만 낳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딸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뭡니까? 이 아들만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못하면 아예 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아담, 하와, 셋,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고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듣고 내가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그냥 참고해요.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그 목사님 말이 맞네, 맞을 것 같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 결론이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장까지 여러분들이 정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이 좋은지, 예. 그리고 아담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아벨의 삶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장인데 5장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장으로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